NOI 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까요? 세상이 너무나도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혹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창조박물관이나 노아의 방주 체험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두 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과 연결된 살아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신앙의 증거물입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 체험관은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 규모가 실로 압도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재현된 거대한 방주를 눈앞에서 마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방주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130개가 넘는 전시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전시물들은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갔을까? 그 안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답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곳은 믿지 않는 이들을 데려오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흥미로운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조박물관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놓아주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치 책 속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곳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을 전시한 거대한 온실, 4D 영화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동물원도 있습니다. 공룡 전시관에서는 공룡이 진화론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세계의 일부였음을 보여주고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는 전시는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장소들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 단순히 이곳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증거물들이 세워져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기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늘이 무섭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와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생각의 토양은 마련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학교와 미디어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의 선택일 뿐이며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창조론은 신화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세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죄가 무엇이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에게 죄라는 단어는 낡고 억압적인 종교적 용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 전파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이 뿌리내릴 토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을 저는 성경 속 두 장면을 통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대상,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의 토대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걸린 돌은 오직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하는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마주한 아테네의 그리스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철학적 사변을 즐겼으며 세상이 우연과 자연적인 과정의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진화론적, 다원주의적 세계관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며 흥미를 보였을 뿐 베드로의 설교 때와 같은 폭발적인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인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할 토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타락, 죄의 심각성과 같은 기본 개념이 없으니 구원자 예수님과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메시지는 그저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도행전 2장의 유대 사회와 같습니까? 아니면 17장의 그리스 아테네와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아테네와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의 결론을 선포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성경적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죠.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사회가 여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있었고 죄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속 교육 시스템은 우리 자녀들에게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가르치며 창세기의 역사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조차 이러한 세상의 이론에 타협하여 진화론을 믿어도 괜찮다.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 위에 세워진 다른 모든 교리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사실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일주일이 7일인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기초 역시 창세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창세기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수억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순리 속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일 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여주었던 지혜입니다. 바울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리로 삼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잘못된 세계관, 즉 다신론과 진화론적 사고의 기초를 허물고 그 자리에 성경적인 창조론의 기초를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인류가 한혈통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의 핵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허물고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그저 좋은 이야기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라는 단어는 오늘날 꾸며낸 말, 신화라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배울 때 교회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변증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룡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가?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노아의 방주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그리스적 사고방식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습니까? 선사시대의 동물과 같은 용어를 무심코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역사 이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캥거루가 중동 지방에 살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렀고 모든 동물이 그곳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캥거루의 조상도 한때는 중동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으로 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복음 전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뿌리,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을 놓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먼저 창세기의 진리를 회복하고 담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 명예, 부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창세기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상대주의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창세기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